올라가요. 자, 거기에 제목이 호공과 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 논파 이랬는데 요거는 가칭이에요. 새로 정할 거예요. 좀 약한 것 같았어. 이건 이제 신문 연재용어로 우선 만들었는데 책에 들어갈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독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 다 된 것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글씨가 뭐야? 아, 그런 거 거의 보통 어려워서 너무 많지. 한 글자 틀리면 아유 괜히 이렇게 어쩌다 어려워요 어려워. 인쇄 때 역시 인쇄 어려운데. 아 그렇게 굴러요? 네? 아유 나오면 한 번씩 드릴게요. 네. 아니면 다 없는 거네. 네? 다 없다고. 다 없다고? 네. 이래서 6페이지가 없네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수행은 교리 행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네. 수행에서 한 차원 높은 깨침으로 넘어가는 공을 이해하는 수수는 큰 산의 고기를 넣는 것 같습니다. 용수보살은 보리심의 해설의 50일 개송에서 다음같이 일렀습니다. 마음에 인식의 대상이 없는 머무름은 호공의 성품이네. 그러한 공의 수행은 호공을 수행한 것이라네.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 아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성을 제대로 한 것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호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즉 공대를 대상으로 수행하면, 공대는 아시죠? 지수화 분공, 이 5대 중에 하나예요. 몸 사라짐을 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마치 깨달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안팎의 경계가 없어짐으로 우주와 하나 된 체험, 호응 자체가 되는 체험도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경전이나 조사어록 논소 등의 뜻이 거침없이 이해되어 스스로 깨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허공체험을 공체험을 잘못 해석하여 경륜과 큰 스승들이 어록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정고로 삼고 경솔하게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몸이 사라져 안가밖에 없고 의식의 무한함과 호공밖에 없어서 수행자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우주를 대용원이라 하고 호공 속에 모든 것이 있으면 진리 자체라고 수행자 자신이 곧 창조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원척스님은 해심일경소에서 수행은 경행과가 맞아야 한다고 설합니다. 경은 관찰 대상입니다. 행은 수행과 그 방법입니다. 관은 수행 결과입니다. 공단계의 관찰 대상, 수행 결과를 교리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잘 알다시피 대성이파사나를 기술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를 한 거니까요. 요즘은 어제도 어제라도 그저께 이제 마음 수련하는 분이
자기 그 수행하고 난 뒤에, 수련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적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막, 아, 이분 정말 뭔가 마음 완전히 이렇게 다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그래 산으로 그렇게 피해 다니고, 그래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잘못된 수행하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자면, 심지어는 이 호공을 마치 진리 있냐 슬퍼하는 스님도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교계 안과 밖이 잘 모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자, 읽어볼게요. 자, 교리행각. 교는 공의 가르침을 들어서 수행의 가르침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해를 이제 얻는 거죠. 리는 공의 이치를 사용하고 분석할 지혜를 얻어 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자의 이해를 가리킵니다. 행은 교와 리에서 얻은 지혜를 의지하여 공성에 집중하고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과는 공성을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속박에 벗어나는 수행 결과입니다. 그 관찰 대상이 공일 따름이고 공과 리를 통하여 수행과 그 결과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다른 관찰 대상과 비교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척 스님의 주장처럼 수행은 수행 대상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하고 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입각하여 부처님의 정법에 따른 수행에서 공대인 호군과 대성의 근간을 이루는 명기시상을 뜻하는 공성의 이해를 위한 가상 대련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시와 오시 그리고 평시 가운데 우시 주장은 우명시험 개정판 하늘에 낸 세상 구원의 공식 참출판사 2015년인데 여기 1페이지 120페이지에서 발치 인용한 것으로 평시는 두 수행자 사이에 공통된 주제를 정리하며 논하기 위한 평자를 뜻합니다. 자, 1편 관찰 대상이 호공인가 공인가. 예. 호공을 대상으로 하며 우시를 얘기해. 우시 호공이 되게 하기 위해 수련 방법은 상상력으로 마음을 없애고 몸을 죽이고 우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호공입니다. 그 결과 호공 자체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호공 자체가 되는 것은 공구의 깨달음입니다. 호공이 진리고 대영원이며 창조주이고 천국입니다. 예. 5시 올바른 불자의 수행은 공대의 호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방법은 공성의 법을 듣고 공의 이치를 사유하고 듣고 사유한 지혜를 의지하여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사마타와 이바사나 관입니다. 그 결과로 공성 자체가 되는 것이 궁극의 깨달음이며 공성의 지혜인 법신이 됩니다. 좀 다르죠? 자, 수행의 대상이 호응과 공성이 같고 다른, 그거 좀 다르게 나와 있죠? 평시 두 사람의 주장대로 수행 대상은 호공과 공, 수행 방법 파괴와 관찰, 수행 결과는 호공과 공입니다. 그럼 호공과 공의 같고 다른 점을 살펴서 바른 수행의 길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우시 호공은 자기가 없고 무인 우주 자체가 되어 진리 자체이며 대영원이며 창조주입니다. 오시 그대 말대로 공성은 자기가 없으니 고정불면의 자성이 없는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응과 다릅니다. 우시 공은 호응과 같은 무가 아닙니까? 무락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오시 공은 유도 무도 아닌 중도입니다. 호공은 왜 무입니까? 우시 접촉하여 감각할 것이 없어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도 호응같이 텅 빈 것이므로 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시 그대 말대로 무라고 무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은 호응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시 그렇다면 호응과 같은데 왜 중도라 부릅니까? 오시
유무중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마경에 이르기를 형상을 부수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이지만 형상 그대로인 것을 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기로 만든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흙에 물로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말리고 유압을 칠하여 가마에 구워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 자체에 고유한 것, 즉 그 자성은 없습니다. 항아리는 여러 가지 요소의 원인 조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변화는 무상이며 내재되어 있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과 똑같아서 같이 닮아서 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변함으로 유가 아니고 인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도 무도 아닌 중도가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설명처럼 흑운과 공은 닮았으나 닮지 않는 측면이 있군요. 5시 닮는 구석도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수행 중에 매우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공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여 삼매에 들어 자기가 무자성이 공이 되면 홍과 같이 감각 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도 없습니다. 마음 한 덩어리에 텅 빈, 즉 공만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 속에서 나오면 현실은 마치 환영과 같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반면 호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면 그대가 말한 대로 대상이 없어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호공 자체가 됩니다. 무감각해지면서 무처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행 결과로서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이 분명한 것과 인간의 모습이 없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수련 결과래. 이 사람들 수련을 그렇지 수행이란 말을 안 쓰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공성은 형상 그대로 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삼매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현실을 돌아와서 보면 인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공성을 체득한 표시로서 이 보이는 사물들이 환영은 같이 보여요. 환영은 아닙니다. 환영과 환영이 같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모든 걸 꿈과 같다, 환영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꿈이다, 환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다, 환영이다 이래 버리면 잘못하면 허무주의 빠집니다. 그래서 환영과 같다, 꿈과 같다 하는 것은 꿈과 환영에서 벗어나면은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꿈이다, 환영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엔 진실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꿈과 같다, 환영 같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은 꿈이다, 환영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형상 그대로 비어있는 것이다. 모든 상호 오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공은 진짜 인식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 호공 자체가 됐다 이러면은 인과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 일상생활에도 현실을 돌아와서도 이런 걸 다 부정하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 계속 이 수련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각이 없는 무감각이 현실이 무감각해집니다. 예, 현실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가 없다는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싫어해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주에도 이제 하늘 마음 수련원이 있을 겁니다. 그 난리예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잘못된 수행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성을 파괴하고 그런 수련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비수간의 4번째 단계의 공부입니다. 공부고
이거는 이제 이빠사나 수행인데, 사마타 수행은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나오는 사마타 수행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경전과 논서에 근거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또 볼게요. 평시 봅시다. 우시 관찰 대상을 호응으로, 오시는 관찰 대상을 공으로 삼고 있군요. 다음 편에서는 이 호응과 공의 수행법의 차이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방법의 각구 다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 우리는 다음같이 수련합니다. 호응 자체가 되려면 자기라는 집착된 마음과 몸을 없애고 자기 관념의 우주마저 버리면 진리만 남고 그 진리가 내 마음이 되고 그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것이라, 이런 표현은 이 운명이라는 사람 표현입니다. 그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안 고치고. 이 무한대 우주에서 자기만한 마음이 커져 완전한 진리 자체로 감과 동시에 깨침이 있다. 그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리만 남게 되는데, 일체를 다 없앨 때, 다시 말하면 자기 관념,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 깨침이 있는 것이다. 오시는 공 자체가 되기 위해 어떤 수행 방법을 취합니까? 오시, 불자인 우리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을 그 수행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이란 자연적이고 사실적인 그대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 대상의 공성을 관찰하려면 공성이 다른 이름을 불리는 무상, 변한다는 것. 무상은 연기는 상호 의존관계이라면 연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무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연기는 상호 의존 또는 인과를 뜻합니다. 사물의 변화와 상호 의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와 상호 의존을 잘 보기만 해도 공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비수관의 예를 들자면, 먼저 자비손을 만들어 몸을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듯이 하면서 몸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자비심이 생기고 탐욕과 성림이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와 함께 몸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변하고 변하니까 괴롭고, 괴롭기 때문에 항상 하는 자아가 없어 무아라는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러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의 무상을 보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관찰합니다. 그러기 관찰하면 모든 것이 고정되고 독립되고 분리되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와 이 무지를 근거로 하는 의심, 교만, 인과를 부정하는 절대주의, 허무주의 등의 삿된 견해들과 관념과 간섭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져갑니다. 그래 과거와 미래가 없음을, 그리고 현재도 없음을 알면서 그 자리에 집중해가면 시간이 멈추고 호응도 사라지는 산매에 들어서 실체가 없는 공성을 만납니다. 이것은 집중 명상이 사마타 관입니다. 설명을 더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상적 공성을 듣고 사유하는 지혜를 얻어 이 지혜에 의지하여 집중 수행합니다. 공성의 지혜에 의하여 각가지 번뇌 망상이 사라집니다. 집중은 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며 마음이 깔아앉는 혼침과 마음이 들떠는 도구를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에 숙달되도록 집중 명상하면서 닦아서 얻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공성의 지혜로 공성에 집중하여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 속에서 비유하자면 물을 타면 물과 물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듯이 공성과 공성을 보는 지혜 사이에 경계가 사라져 법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지혜 자체가 되는 깨침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무상을 관하여 공성을 지혜에 일으켜서 지혜로 번뇌 망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고정, 독립, 분리,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관찰해 보면 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침의 방법을 위파사나 관이라고 합니다. 또
또한 변화와 상호 의존을 통한 자비를 수행합니다. 만나는 생명과 무생명에 대해서도 변화와 연기에 따른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봅니다. 이것이 탐욕의 단절과 성냄의 충돌을 줄이고 없앱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자비심 발현도 차원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람이면 사람을, 동물이면 동물을 자비로 대하는 일반적인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감정의 개입이 있어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상호 의존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살피게 되면 감정과 생각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과 동물 등 생명체를 대할 때 사람, 동물이라는 모양과 색깔로만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자비의 대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경에는 공함을 알게 되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 수행은 버리심을 일으킵니다. 공성의 지혜는 법신을 이루고 버리심은 중생을 도와주는 힘을 기르며 그 힘에 의해서 색신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신 상태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 색신이 보신, 응신 그리고 화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합니다. 우시의 호공을 수행 방편을 삼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오시의 공은 자연적이군요. 그리고 우시는 호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방법은 항상 파괴이며 을 사용하는군요. 반면 오시의 공에 대한 수행 방법이 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 관찰이군요. 다음 편에서 이 공과 공의 수행법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공을 나타내려면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을 산산조각 낸다든지 몸을 산산조각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서 그럼 자기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럼 자기도 없어지면 그럼 뭐가 남느냐? 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약가예요. 그래 또 우주 타고 올라가 가지고는 팔, 다리, 목 다 자르고 그걸 블랙홀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몸에 염산을 뿌리가 녹여버린다든지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없애요. 그리고 이제 점을 찍어 놓고 자기 과거 기억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지구라든 우주라든지 별이라든지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서 호응 자체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행 방법이 잔인하다는 거죠. 파괴적이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제 3편 봅시다. 호응도 실체가 없어 공하다입니다. 우시. 호응이 진리이므로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는 방법이 나라는 간증과 망념을 없애는 방법으로 심플하고 빠르며 간단해서 좋지 않습니까? 굳이 무상과 인연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시. 그들의 주장과 가장 큰 차이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형상 그대로 공한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공한 것을 굳이 파괴하여 없앨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변하는 것을 상호 의존만 관찰해도 공성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상적공, 인연적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 연기 이체를 관찰하면 공의 지혜가 생겨 있음과 없음이라는 양견 두 가지 견해의 그릇된 알과 그 알면서 비롯된 각가지 번뇌의 망상을 없애고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번뇌로 인하여 생기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이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공성인 줄 알면 때려 부수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 무상이라든 연기라고 이런 말은 자연적인 것이기, 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관찰하면 충분하다. 그래 자유로워진다. 이러는 거죠. 자, 우시. 아무리 공을 얘기하더라도 공과 다른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공은 그저 그대로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우주의 형상만큼 크지 않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 어찌 공을 진리라 하겠습니까? 그 형상을 없애야만 호응처럼 생멸이 없고 영혼 불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 그들의 형상을 파괴하고 없애야 호응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내가 호응 자체가 된 마음이 그만큼 커지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성 그 자체를 공성 그 자체를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 형상마다 때려 부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듯하죠? 50. 다시 강조하지만 허공이라는 것은 공과는 다른 것으로 허공은 바뀌지만 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허공은 바뀐다 이러니까 이 사람 펄쩍 뜁니다. 50. 허공이 바뀐다는 어불성설입니다. 허공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허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맞죠? 근데 아닙니다. 이게 50.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신뢰를 들자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진공 속에서 무엇인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주를 설명할 때는 나도 우주는 형성되어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공은 영원할 수 없고 생주, 멸이라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긴 한데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성주계공 이 네 가지를 들었어요. 우주를 설명할 때 성주계공을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텅 비어 없어버려요. 그러면 허공은 허공 입자라 그럽니다. 공간 입자라 그래요. 공간 입자에서 다시 뭐가 생기느냐? 공간 입자에 다시 또 이루고 또 머물고 파괴도 또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주는.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늘 생각을 해요. 이와 달리 공성은 형상에는 어떤 고정불면의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형상 그대로 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환영과 같은 이 형상에 고정불멸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을 고정된 독립된 무엇으로 보는 것은 공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입니다. 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형상의 환영과 같음을 알면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공 또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합니다. 그러나 허공은 형상을 상대해야만 허공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골라야 됩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허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허공은 형상을 상대해야만 이거 허공이구나. 우리가 이게 벽이라도 이런 사물이 있어서 비어있는 공간 이거 허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이 대상이 없으면 허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적한 게 바로 대성기신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연기의 다른 이름인 공 또는 공성을 파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혹은 오직 형상을 상대할 때만 공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뜻이 내가 주장한 바는 이 무한한 우주만한 마음이 커져서 허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완전한 진리 자체로 간과 동시에 깨침입니다. 이것도 의문이 허공을 깨닫는 게 진짜 완전한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즉 어떤 형상이 존재할 때 그것을 파괴하여 허공 자체로 되는 것을 알면 그 지혜가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왜 허공을 아는 지혜와 공성을 아는 지혜가 다르다고 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혜의 같고 다름. 옷이 다시 말하지만 허공은 어떤 형상과 상대할 때만 허공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상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부른다면 그 허공을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상대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화되어 있는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을 상상으로 던져 없앨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여 없앨 수 있다면 지구, 태양, 은하계 같은 우주의 형상을 상상을 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왜 파괴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현실에서는 안 돼요. 상상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지적합니다. 또한 그대는 그대의 수련법을 통해서 알매의 한계를 넘어서는 홍과 같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지만 홍 자체가 되면 그대의 알은 홍과 같이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과 같아진 무한의 알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공 자체가 되면 어디 됩니까? 안다간 알도 같이 없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안다간 알을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장하는 거는 진짜 때를 쓰는 겁니다. 그냥 아니 허공 자체가 되면 무슨 무한한 지혜가 생겨요? 허공 자체가 되면 아무것도 무지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대 주장자는 하늘 마음 수련하는 수련자가 점을 찍어 놓고 지구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가 살아온 허한 마음을 집어 던져 놓고 몸을 파괴해 죽여버리면 하늘 마음이 생겨서 흥망은 커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텅 빈 허공 상태에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포옹하고 보이는 사물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허공이 하나라고 그러므로 진리 자체로 가는 것과 동시에 깨침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지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깨침과 반대되는 현상도 생김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상은 언제나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상상할 때만 깨친 것 같지만 그 이유는 길어봐야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는 과거의 삶의 모든 기억이 없어져 흥망고 마음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서 현실로 되돌아오면 다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 또한 상상의 이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돌아오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속성이 없다 이게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기 봉인사에서 이제 6박 7일 자비수간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사무보는 해인심이라는 보살님이 해인심인가? 보살님이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아바타 그 지도자가 자기도 마음 수련회에 가가지고 수행했대요. 그리고 최고 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버리고 아바타 지도자를 나서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 최고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가 되고 이렇다면 그 체험이 며칠 가느냐 한번 물어봐라네 그랬어요. 딱 갔다 와 하는 말. 선생님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그 이상 지나면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 체험이 반복이 안 된다 합니다. 이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지속성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제가 아는 태고종 스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해봤는데 오래 가지 않더라. 그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상상할 때만 진리를 얻은 것 같지만 상상을 해서 현실로 돌아와 버리면 그 체험이 지속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둘째, 몸을 부수고 파괴하더라도 상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감각을 통제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각, 받아들임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이 남아있으면 그 감각을 통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붙잡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상할 때만 일시적으로 호응이 되었다가도 다시 현실을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게 호응 자체가 됐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김일권이라는 그 이파사나 수행하는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호응에 대해서 자체가 됐다 이러니까 그러면 몸에 감각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있죠. 이래. 그럼 당신도 아직 멀었다. 감각이 있으면 또 그 심리가 일어나고 이럴 건데 그 수행을 백날 해봐 호응이 돼 본들 감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호응 자체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번뇌 속에서 못 벗어난다. 딱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바사나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셋째,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멍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수행은 명료한 의식에 의해 진리가 파악되는 것인데 거대의 수련법처럼 버리고 없애는 훈련으로 의식이 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특성은 마음과 어떤 형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 즉 명료성입니다. 그러나 인식 대상이 없으면 의식은 멍한 상태가 옵니다. 생체의학에서도 시력, 청력 또는 후각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즉 건망증과 나아가 치매가 온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거대 주장처럼 인식 대상으로 허공을 먼저 상정한다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멍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세간에서는 보통 말하는 치매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하늘 마음이 생겨 호응과 같이 커진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또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태고정 스님이 이제 제가 송강을 살 때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배우는 이제 강원 후원자들 중에 한 명이 그거 간다고 해서 그 마음소리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래 물어봤어요. 근데 한 스님이 자기 그거 갔다 왔대.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해보라고 더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끝에 가서 모든 것은 내 아닌 게 없고 모든 게 다 포용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좋다 했죠.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요. 바로 혹시 의식은 멍한 상태가 오지 않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렇더니 깜짝 놀란. 선생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호응이 되면 호응은 대상이 없는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지 않았냐. 멍한 상태가 온다. 그게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무기. 그 선생님 깜짝 놀고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 체험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는 진짜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우리 의식의 특징이 명료한 건데 이 명료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번뇌를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성을 깨칠 수 있는데 이 멍한 상태는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멍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사실적 이야기를 근거해서 쓴 겁니다. 자, 평가합니다. 우씨는 허공처럼 만들기 위해서 부수고 없애는 상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씨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호응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어떤 형상이 어떤 형상이 있을 때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처음부터 그 형상이 없는 것은 호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것을 파악하거나 닦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행은 병평만 낳는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수행 결과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침이 같고 다릅니다. 깨칠 때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시. 우리는 형상을 파괴하여 호응만큼 마음이 커져야 호응 자체가 되는 깨침이라 부릅니다. 제 생각에 공은 호응과 비슷하지만 인연의 형상과 같다고 하니 형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멸이 있으므로 진정 깨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시. 이 말이 참 그럴듯하죠. 거대 주장처럼 호응 많고 마음이 커져야 하고 호응 자체가 되어 생멸이 없는 것을 깨침이라 부를 경우 그 호응에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생멸이 그 마음에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응이 이 존재는 영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호응과 합이라는 것은 곧 이 존재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영원 불멸하고 살아있는 우주의 대영원입니다. 영원 자체입니다. 이 자체가 창조주여서 창조주만한 마음이 될 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호공이 생멸이 없고 마음도 생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대는 호공이 대영원이며 창조주의 마음이며 불생불멸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할 경우 무언가 변화 발생하는 것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실험처럼 허공 또한 특정한 조건에서만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5대의 공대인 허공 또한 생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공을 아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생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면 공은 생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을 아는 마음도 생밀이 없는 마음 지혜입니다. 즉 텅 빈 공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대상이 매 순간 변하지만 텅 빈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는 마음뿐만 아니라 냄새 맡는 등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등의 마음도 같은 생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네요. 이건 바꿔야 돼. 요건 이제 보는 마음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인다는 말은 쓰면 안 되고요. 요건 들린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듣는 마음이에요. 예, 듣는 마음 등의 같이 생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대상은 바뀌지만 보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소리는 바뀌지만 듣는 마음은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볼 때하고 어린 데도 볼 때는 똑같죠. 세상 수도 없이 확실히 보는 건 똑같아요. 듣는 것도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계속 바뀐데 듣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특정한 조건 속에서는 생멸을 하는 허공을 영원 불멸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아는 마음을 어떻게 대영혼이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주장하는 허공과 하나 되는 영생불사하는 대영혼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텅 빈 마음은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허공 그 자체는 5대의 하나라 인식 대상이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대영혼이라 부르는 다른 것이라 부르던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다. 영생불사라는 수색어를 써도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영생불사 하는 말하고 허공이죠. 이 둘을 결합시킵니다.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공성을 깨닫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것도 잘못됐네.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공성이 아니고 이건 허공입니다. 네. 허공이라고 봐야만 이게 글이 잘못된 걸 보입니다. 자, 그래서 허공을 깨닫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와 달리 공성을 깨닫는 마음은 곧 연길실상을 보는 마음을 뜻합니다. 대상이 고정불멸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는 연기적인 존재고 그 마음 또한 연기적인 것이라 내외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연기적 마음의 실체 없음은 공으로 늘 깨어있는 마음자리 본성이고. 자, 요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연기적이나 내외 구분이 없다나 하지 말고 연기적인 것이란 모든 것이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둘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고래 적고요. 그 다음에 실체 없는 공으로 실체 없는 공은 내외가 없다고 했어요. 내외가 없습니다. 안가밖에 없어요. 안가밖에 없어 늘 깨있는 마음자리 이렇게 평가합니다. 깨침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나 우시 주장 호응에 의지하는 영생불사하는 대영혼의 깨침과 연기 실상을 깨닫는 마음, 즉 공성을 깨닫는 마음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군요. 옳지, 그렇습니다. 깨달음 내용은 연기이면 공입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도 무상적공, 연기적공으로 뭔가 마음을 관찰하여 연기공을 모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갖가지 번뇌망상과 무지를 없이해도 모든 결은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연기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입니다. 연기 다른 이름 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느 그 사가 자기는 절에 오래 다녔지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자들이 법문을 잘 안 듣고 너무 기도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이에요. 예. 그 연기의 다른이 공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알면 걔는 벗어나는 거예요. 또한 무상과 연기, 공을 통하여 마음이 본래 공업만 알고 공이 안가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도 안가밖에 없이 두루합니다. 그래서 깨쳐 얻는 법신이 두루하며 공이 무생무밀인 것 같이 마음도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는 안팎의 그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경에서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마음만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호응의 깨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시 내가 주장한 주의고 파괴와 호응이 되어 안팎이 없고 나라는 관념이 없어진다는 것과 그다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모두 깨달음을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오시 물론 깨달음 추구라는 목표는 같습니다만 그 방법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대의 주장처럼 과거 삶의 모든 기억을 한 점에다 집어던져 없이 마음이 호응이 되어 안가밖에 없는 나라는 관념도 없어 깨달은 듯합니다. 대상 본래 실체가 없으면 오직 마음에서 짓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처럼 상상을 없애는 것은 다시 현실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고 명료하지 않는 의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평가합니다. 깨달으면 그 목적이 같아도 그 방법은 정반대라는 말씀이군요. 우시는 파괴하는 상상을 통한 제거를, 오시는 결국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는군요. 우시 그대는 계속 나의 파괴와 상상을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계속 파괴와 없애어 호응이 되는 경지에 이르면 이 파괴도 후공이 되고 감각 또한 호응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바르게 두루 안다, 바르고 평등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정병지주는 정등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뜻은 안다는 뜻과 바르다는 뜻과 평등하고 두루하다는 뜻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을 끼치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알미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응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감각으로도 의식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호응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즉 파악할 수 없으나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응을 인식할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알미 생기지 않습니다. 알미 없으면 곧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응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두루 안다는 정변지에 어긋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안다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았다 하는 건 뭐라는 거, 연기법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도 바르게 알고 두루 알았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호공이 돼버리면 왜 됩니까? 호공은 알미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호공과 같은 상태로 마음을 만드는 것은 결국 명료하지 못한 마음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런 마음 상태는 혼침, 도구, 무기, 명함, 멍함, 사리분별하지 못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능경에서는 어리석음을 인하여 호응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음, 마음의 혼란은 바로 평등하게 안다는 뜻을 지닌 정등각에도 맞지 않으니 그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알미 생기니 알미 없다 하는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고, 그리고 또 명료하지 않은 의식으로는 무명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이라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을 갖고 어떻게 깨달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시 그들의 설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호응이 평등과 두루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까? 오히려 공성이야말로 형상의 공이므로 형상이 걸려 두루하지 못하고, 형상이 걸리는 형상에 이래야 되겠네요. 형상이 걸려 두루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함으로 공성을 깨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시 그들은 나의 설명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는 호공만 있고 형상이 없는 호공은 호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분명하게 언급하였으며 형상을 상대로 했을 때 비로소 호공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호공이 평등하고 두루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다시 공성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성은 형상이 있든 없든 차별을 보이는 형상 속에서도 평등하고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영계의 다른 이름이고 형상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상은 모두 상호 의존하고 상호 의존함으로 실체가 없어 변하고 변함으로 환영 같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것은 두루합니다. 변한다는 것, 영계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루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환영을 갖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의식은 깨있는 것입니다. 환영과 같음으로 실체라는 알미 일어나지 않고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가 일어나므로 이와 같은 알미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게 대상이 머물지 않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알미, 이와 같은 알미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있는 의식을 통해 지혜, 바로 이것으로 깨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왜 공성을 깨친다는 말이 그릇된 것처럼 왜곡하는 겁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시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사람 주장하는 완전 무지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없습니다. 호공이 무슨 알미 있습니까? 그래서 호공 자체가 되어버리면 알미 없는 무지가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형상 그대로 공 그대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물 인식해도 알긴 아는데 상호 의존 관계로서의 알미이기 때문에 암 자체도 본질이 피해있는 공입니다. 공하니까 알미 생기는 거죠. 예. 규격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시 우시는 목적이 같으면 그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으나 오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릇된 논의는 결코 깨달음도 이룰 수 없다며 공성의 깨달음 되지 호공을 통한 수련은 정명지 정등각에도 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다음 편은 수행에서 서는 악업의 인가와 그 윤회에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허공수련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인가 있고 없음이 다름이요. 인가를 부정하면 윤회에서 악도에 빠진다. 만일 부처님 제시 시의 인도에 빼어난 외도들처럼 허공수행 중에 상상을 통한 집중이 잘 돼 감각이 사라지는 완벽한 산매에 들게 된다면 호공반에 있는 공무변 처정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 인하의 사후 무색히 공무 처정의 천국에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호공처럼 인가가 없다고만 생각하여 산매에 들지도 못하고 계속 죽이고 버리는 수행만 하다가는 이것이 업이 되고 습이 되어 무인가의 영향으로 마음의 인가 부정의 악급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경론에 이르는 것처럼 다음 생에 지옥 중생을 태어나거나 또는 죽음의 상태에서 신체를 부수는 훈수 때문에 어머니 자궁을 거부하여, 즉 몸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여 귀신으로 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다시 환생할지라도 벙어리나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가 이런 것 때문에 때려 부수가 없이기 때문에 인가 이제 산매에 들 수는 없어요. 못 듭니다. 네, 든다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천국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시 그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상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대가 주장하는 악한 각오를 결코 받지 않는다. 네, 맞을까요? 왜냐하면은 상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수행 결과도 없어야지. 안 그래요?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버리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생각 또한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뜻으로 짓는 신구의 사업에는 모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값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과 상상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꿈하고 상상 현실은 똑같아요. 이거 빨리 알아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한번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애인을 만나면 만남을 인하여 몽정하듯이 상상과 현실도 같습니다. 여자들은 뭐 저게 좋아하는 애인 만나면 몽정합니까? 꿈속에서? 예? 남자들은 애인 만나면 몽정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제 유식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없나 보죠? 참 희한한 일이야. 이따가 적고 싶은데. 누구요? 들어오시오, 들어와. 문 열어주시오. 들어왔다. 누군지 모르죠. 신체적이 틀려서 그런가? 예? 남자 여자고. 어? 남자고 여자고 그 신체적 조건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네. 자, 봅시다. 때문에, 네. 그대가 주장하는 버리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상상 또한 반드시 그에 따른 가부를 받습니다. 그대는 상상만으로 몸을 죽이고 파괴함으로 몸의 형상이 사라져 호응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곧 살생의 의협을 짓는 것입니다. 우시. 그대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련자들의 마음이 호응이 되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몸의 병도 사라진 신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응의 진리이고 깨침의 증거가 아니고 무의식이란 말입니까? 5시. 그대의 주장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인과를 파악할 수 없어 호응이라 불리는 것인데 어떻게 인과가 없는 것이 인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당신 주장이 틀렸다 이지. 그대는 그대를 따르는 수련자들이 뭔가 마음이 좋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인과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아질 수도 있겠으나 언제나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악업을 짓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어떤 조건을 만나면 악업의 폭력 종자는 자신의 마음을 산란시켜 우울증에 걸리게 할 것이며 타인을 폭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상상을 통한 것이라면 파괴하는 업과 습은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드시 가부를 맺기 때문입니다. 호응 수련의 방법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을 죽이고 없애는 상상도 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시일로 중생구제라는 큰 원을 세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뜻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 부부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8년을 그게 수련을 했는데 마음수련을 했는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분이 뭐가 있는가 싶어 또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해버렸어. 사건이 생겼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야. 얘기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폭행을 했으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처음에는 좋아지다가 뒤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이런 수련법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호응이 같이 커지고 그 자체가 되면 파괴하는 업과 섭도 없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대의 주장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응 자체가 되면 업과 섭이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곧 인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세상에 해자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가이산 뒤쪽 어느 수련장에서 내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곤 했지요. 제자가 말해 스승이 큰 놈은 그렇지만 작은 놈은 술상 안에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스승이 이르기를 호응 자체가 되면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걸림없는 도인의 모습입니다. 5시.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이라니요. 살생을 하더라도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간음, 도둑질을 해도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발상은 무책임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나 호응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호응에 되는 수련으로 호응을 인식할 수 없듯이 대상이 무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어 깨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도둑질, 간음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살생까지 생명을 죽이기도, 예. 죽이고도, 날 마음없이 죽였으니까 문제없다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인원 수련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인간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행위를 막 하더라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이 죄책감을 느낄 수준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니 왜 문제가 됩니까? 완전한 후공 자체가 되면 그것이 곧 진리 모습이라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분별이 없어지는데, 옷이 비도덕적인 행위가 호응 자체를 증명하고 또한 이것이 본인이 이미 진리 자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대의 주장이 옳다면 바로 그대의 주장에 의해서 그대가 죽고는 다칠지라도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대의 주장이 그와 같은데. 자, 평가. 우시는 상상을 통해 수련할 경우 타인을 해치는 상상을 하더라도 호응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시는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쁜 업을 짓는다고 반박합니다. 남 업을 짓고 나쁜 결과가 온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뒤에는 이제 그 진리 갖고 다른부터는 그걸 하십시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뭐 하나 모자라죠. 모자란 거는 지금 당장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미처 환장하지. 저도 8년 전에 갔을 때 그런 식이었는데 제 걸 추구하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되어보질 않으니까 자기 오만